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가까운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전해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대로 북적이었던 지난 3주간의 사경회와 또 창립주일을 뒤로하고 조금은 고요하게 맞이하는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12월 1일 대림절로부터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이후에 20석주에 걸친 연중 시기를 지나서 오늘 교회력 52번째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금 대림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반복과 순환이 팽이와 같이 중심을 향하는 나선형의 움직임이 되어 교회의 믿음을 또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 5번째, 6번째 비유인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를 하나로 묶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7개의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4개의 비유들은 모두 큰 무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포된 말씀인데 반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나머지 3개의 비유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닌 제자로 국한된다는 점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이 3 비유 모두 사복음서 중에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기록이기에 이들을 통해서 마태가 생각하는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특히 마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자전적 사건을 마태복음 9장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9절의 말씀과 같이 마태는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이것이 어엿한 직업이었겠지만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늘 그래왔듯 제국은 식민 국가들에게 가혹하리만큼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제국의 태평성대를 구가해 왔습니다. 심지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을 빌미 삼아서 전 세계로부터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원입니다. 늘 갈취했을 정도니 2000년 전 피지배 국가들에 대한 제국의 세금 정책이 얼마나 혹독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리들은 동족의 고열을 빨아 재배를 채우는 이들로 사회적 지탄의 맨 앞자리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동기와 보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조국의 배신자 소리나 듣던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는 세리라는 직업, 즉 미래의 막대한 수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마태의 순종 사이에는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곧이어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고 동료 세리뿐 아니라 지탄받는 죄인들을 초대해서 저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제자로서 증인된 삶이 단절됨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태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 감춰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마태만이 유일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승하게 된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마태의 개인적 경험만큼이나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전 비유와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번째 누룩 비유와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국 비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한 여인이 45kg 상당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함께 반죽하고 발효시켜 화덕에 구워 빵으로 만듭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이는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상당한 양으로 큰 잔치를 준비하는 여인의 행동을 천국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나 혼자만 만끽하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향유하는 희락의 식탁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처럼 네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은 죽은 뒤에나 가게 될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잇된 이 충만한 기쁨은 다른 모든 기쁨들을 상대화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7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어서 시편 16편 1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슬픔, 내적인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번째 비유와 다섯 번째 비유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쁨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의 기쁨과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중첩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덮치고 지나가는 어떤 것이다. 이처럼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불현듯 찾아온 것이고 이후 이 사람은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춰진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는 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을까요? 간단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덜 귀한 것을 팔아 더 귀한 것을 사는 것을 헌신이나 수고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인 천국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극히 값진 보화와 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 방송사에서 조용필 콘서트가 방송되었고 추석 연휴 중에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순간 시청률이 15.7%였다고 하네요. 저는 당시에는 보지 못했고 추석이 지나서야 화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사무실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
그 기쁨과 감동을 만끽했습니다. 노래방이 된 것처럼 큰 소리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 공연에서 28곡을 조용필이 불렀습니다. 50년생인데요. 자리에 한 번도 앉지 않고, 자기는 공연 중에 2가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중에 대한 예의로 자리에 앉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설교할 때 절대 물을 안 마시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목마르신데 참고 계시니까 저도 절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공연의 28곡 중에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르는 순간이었고, 그 중에서 한 가사,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고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자 고백록의 첫 장, 첫 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죄의 본성으로 인해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하기에 누구로부터도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외롭고 항상 불안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 4월 21일 선종한 265대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에 발표한 사도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로막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협으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를 꼽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립된 정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하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나눔과 섬김이라는 사랑의 열정을 식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로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게 해서 성도의 품위와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2가지 비유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 하나의 표현은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과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의 취득과 증식만을 삶의 유일한 가장 큰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경쟁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일 뿐 아니라 설령 운 좋게 실현된다 한들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혼의 부요함은 우리의 소유와 반비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물질에 관한 간구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일러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춰진 밭과 진주를 샀다는 이 이야기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세간이었던 마태 자신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세간에 앉아있던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오로지 물질적 보상만을 추구하던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주님을 따르며 마태는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 자신과 같이 돈에 종속된 기쁨과 유리된 삶에서 주님께 속한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본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서 4가지 천국 비유와 달리 마지막 3가지 비유는 제자들만을 위한 비유라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사명을 일깨우는 것이죠. 지난 3월 30일 올해 첫 번째 영상예배 주일 때 저는 가족들과 설악산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라나와 한이 그리고 하별이는 흔들바위까지만 오르고 내려갔고 저와 하늘이는 호기롭게 울산바위를 향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그날 맑았지만 3월 강원도 추위에 응달진 등산로는 곳곳이 얼어 있었고 맑은 하늘에 웬일인지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도 저도 지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하늘이가 아빠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려갈 기세였거든요. 바로 그때 이미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하늘이에게 어리니까 몇 학년이야? 3학년이 대단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지칠만 하면 마주친 하상객의 응원으로 우리 둘이 이를 악물고 마침내 저와 하늘이는 울산바위 정상에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에 서면 이상하리만큼 오르던 과정에서의 힘든 기억은 사라지죠. 눈앞에 펼쳐진 풍광에 감탄하면서 이것을 안 보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얼마나 아까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정상의 기쁨을 뒤로하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하산길에 마주친 등산객에게 하늘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별거 없어요. 힘 빼지 말고 내려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천만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이처럼 우리도 복음의 기쁨을 맛본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했던 가장 호된 비난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다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기쁨뿐 아니라 증인이라는 사명도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삼위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견주며 비교하며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가득한 욕망과 또 두려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잇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세상을 얻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내 세상의 화려함과 허영, 재물의 위세 앞에 납작해져 버린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게 하소서. 그렇게 물질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가난 중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드림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복음의 기쁨을 맛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